오늘 응답 없는 응답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한 세 번째 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서면은 좀 이게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네요. 여전히 얼떨리고 여전히 어색하고 뭔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어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넘어졌는데 너무 땅을 짚었는데 제가 똥을 만진 거예요. 똥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똥을 만져가지고 놀래가지고 꿈에서 깼는데 똥꿈을 꾼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똥꿈 꾼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편한 게 이게 제 여전한 제 체질인 것 같아요. 이게 여전한 제 문제인 것 같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응답 없는 응답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제목은 정확히는 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는 과연 무엇이 응답인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그 전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네, 긴 연휴, 더운 날,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도 안 계신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제가 이 자리에 부족한 제가 서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시겠죠. 근데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 61개국을 조사해 보니까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이 7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한국은 조사를 해보니까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이 41%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딱 반대로 41%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다른 존재이겠지만은 어쩌면은 참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될까요? 1961년 소련에서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소련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호르시초프, 이름이 어려운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 밖에 가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참 어리석은 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만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에 생기 영을 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까지 갖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하면서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먹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약속을 깨뜨렸다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후대와 내세, 지옥의 문제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볼 경우에는 한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셨을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그 문제 때문에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무능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수백 명의 아이를 죽음을 외면할 정도로 잔인하신 분이실까? 이 땅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고 지금도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혹시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여우는 토끼를 잡아먹고 호랑이는 여우를 잡아먹습니다. 더 강한 자가. 그러면 토끼라는 존재는 여우한테 잡아먹고 결국은 호랑이한테 잡아먹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처음에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짐승들에게 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풀을 주셨습니다. 야채를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약육강식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아십니까? 홍수가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짐승과 동물들을 방주 안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토끼도 있었을 거고 여우도 있었을 거고 호랑이도 있었을 건데 거기서 서로 잡아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약 1년 정도 떠 있었다고 합니다. 비는 40일 정도 내렸지만은 그 위로 물이 빠지기까지가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1년 정도 그 노아가 그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가 마른 땅에 정착을 하고 동물들이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이 땅에 죄가 완전히 덮이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약육강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런 끔찍한 사건이나 문제들을 왜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네,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세상을 뒤덮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죄를 영어로 하면은 sin이라고 합니다. S-I-N, sin. 근데 그 가운데 글자가 I입니다. I는 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죄는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 중심에 생각됩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내 마음 때문에 불신앙을 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100% 영어밖에 하지 못하는 미국 사람과 100% 한국어밖에 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100%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100%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떠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통해 확신을 가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었더니 마음이 편해, 마음이 즐거워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질병이 나았어, 병이 나았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경제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내 가정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하나님 믿어서 마음이 편해, 즐거워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가요? 때로는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오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질병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쪽을 달리겠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을 태양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난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달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동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달린다면은 뺑뺑이를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는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기 살기로 있는데 누가 구명줄 하나 던져줬어. 그래서 내가 그 구명줄을 붙잡았는데 내가 그 붙잡고 구원받았어. 그 던져진 구명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 구명줄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그 물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물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안으셨습니다. 죽지 말라고, 살라고. 나는 그걸 구명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살아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그때 내가 봤습니다. 나를 끌어안고 있는 예수님을. 아, 당신이 나를 살리러 이곳에 들어오셨군요. 당신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힘 빼.
힘 주면 내가 못 끌고 가. 물에 빠지면 힘 빼야 됩니다. 네, 그때 내 힘을 뺄 때 예수님이 나를 끌고 물 밖으로 꺼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나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을 저는 가끔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을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다시 살아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결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들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너 살릴게. 그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것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작년에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는 휠체어를 타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휠체어 없이 목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처음 저는 다리를 다쳤을 때 한 고백은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아팠습니다. 미치듯이 아파가지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를 하면은 불신앙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원망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했던 말은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치 주문처럼 미친 듯이 그것만 외웠습니다. 그것만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어졌나? 아니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은 믿음은, 내 확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응답이 오긴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영적 침체를 겪어서 때로는 다운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응답 없는 문제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체질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저는 꿈을 꾸면서 똥꿈 꾸면 재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 믿지만 혹시 여러분 어떠신가요?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빨간색으로 이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를 시계를 보니까 4시 44분 44초다 하면은 어떤가요? 5시까지 기다렸다 출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빨간색으로 제 이름 못 씁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뭔가 찝찝한 제 체질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체질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모습들, 하나님 없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에서 일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뉴욕으로 공항으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뉴욕의 큰 빌딩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빌딩에서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의 잘할 수 있도록 저곳을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공항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복통이 계속 오니까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중요한 회의 가야 됩니다. 제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배 하나 아픈 거 못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취소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께 말합니다. 오늘 회의 안 되겠다. 다 나왔나? 다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업무 좀 봐라. 라고 했습니다. 3명의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일 좀 봐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항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가 2001년 9월 11일 9.11 유로 TF였습니다. 그분은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회의를 하셔야 되는 곳은 무역센터 84층 회의실입니다. 뉴욕센터 빌딩에 부딪힌 첫 번째 비행기는 84층에 충돌했습니다. 그분이 회의해야 하는 시간에 그곳에 비행기가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왜 내 배 아픈 거 하나 못 낫게 됐지?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잡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막힌 기도가 다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밖에 못 봅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못 봅니다. 1시간 뒤에 삶은 밖에 못 봅니다. 1시간 뒤에 내가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때로는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갔다가는 내가 더 큰 환난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어떤 더 큰 환난이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삶이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에 윌리엄 와팅 보튼이라는 청년이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미국의 엄청난 낙농 재벌의 자녀였습니다. 수십억 달러, 지금 따지면 수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17살 때부터 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다가 그래 나는 중국 선교를 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집트에서 척수 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소천하였습니다. 선교사를 꿈꾸고 전 재산을 포기했는데 재벌을 포기했는데 선교지 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라고 남겼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가 미국에 있는 전 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수천 명 중에서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분도 계셨습니다. 1900년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교사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대부분 뽑는 사람이 보든입니다. 한 번도 선교지 나가지조차 못한 그 보든님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실패가 아닙니다. 아까 세월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영어를 가르치는 토픽 중에 뉴스 토픽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배가 침몰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한 4, 5년 전에 어떤 분이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가만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산 단원에 산다. 내가 다녔던 교회에 6명의 학생이 거기 있었다. 그때 나는 나이로운 신자였다. 교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대부분 안 나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애가 6명이 잤다고 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애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다. 근데 그날부터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했다. 근데 아무도 안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그때 그 후회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내가 갱신하고 회개할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 없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느냐? 내가 바뀝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응답 없음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내 생에 응답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 없는 응답이 더 큰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없는 응답이 나를 또 하나님과 가깝게 또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 없는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 예배를 듣는다가 아니라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내가 한 주 동안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기 이상현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네, 저는 이상현 선생님을 만난 걸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이상현 선생님 만난 거 이야기 들으면요, 그때가 아마 그 석가 단신일점이었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달란트 마켓을 하는데 이게 플랜카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영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영화 선생님이 그때 가족들이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깜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깜빡했다 라고. 제가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그래 풍선이나 붙일까 하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플랜카드 여기 창원에 대주신 분이 없을까? 라고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상현 선생님이 그 하시는 거기서 24시? 365 24시라고 되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셔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연휴 기간에 해가지고 비용이 좀 비쌌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이상은
성도님도 조금 깎아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강단 말씀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쓸 때 바가지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쓸 때 비싸게 그걸 샀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혁 선생님이 깎아주고 할 때 아니요, 그냥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겠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교회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게로. 근데 이상혁 선생님이 굳이 계속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좀 돈을 많이 지불해서 배달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저기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가지를 안 썼다면 오셨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악착같이 깎았다면 아마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하셨을걸요. 그러면 교회 오셨을까요? 아니요. 네, 강단 말씀에서 하나를 붙잡으면 됩니다. 99%의 말이 내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99%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담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도 안 잡혀라고 하는데 한 단어 하나, 한 문장 하나가 내 심령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붙잡은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살 때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에서 저는 붙잡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목사님이 퇴임하시면서 내가 다시 사역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대한 말씀이셨면서, 내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한다면, 한 주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무엇을 후회하고 다시 할까 했습니다. 사실 어제 교회 왔습니다. 어제 교회 기용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좀 피곤했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날부터 계속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게 참 선교팀 보내고 나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보내고 나서도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토요일 날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주일 날 일찍 오고 토요일 날은 그냥 기용이 안 볼까? 그냥 토요일 날 그냥 만날까라고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하루를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무엇을 다시 하겠는가? 그래서 그냥 기용이한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용이를 만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왔구나, 잘 만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오늘 제가 했던 말이 99%가 마음에 담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에 1% 아니면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심령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꽃이 피워야 됩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서 할머니 유튜버가 한 분 계십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밀라논나라는 분이신데 할머니 유튜버신데 그분이 올리신 시가 지난주에 올렸던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이 나아지지 못하고 무엇이 대단해지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야 됩니다. 전에 어떤 퇴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어떤 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신앙생활입니까?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절벽 위에 핀 야생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깊고 깊은 산속에서
절벽 위에서도 야생화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산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삶을 매일매일 반복한다 할지라도, 지루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기도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을 때 가졌던 나의 옛 응답의 체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의 체질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리핀 현장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적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